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가정 공동체. 오늘날 이 세상의 가정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무너지고 있고 엎어지고 있고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데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요인은 이런 거였어요. 사회 환경적 요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정보화 시대 또는 뭐 디지털 시대, 뭐 포스트 모던 시대, 뭐 21세기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통점들이 뭐냐면 급격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가 지금 변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또 변화가 또 물밀듯이 막 몰려오니까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가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당황하고 무언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것들을 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교회도 참으로 어려웠었죠. 그 변화 속에. 급격한 변화의 전통적인 틀이 다 깨어져서 전통적인 사고방식, 가치, 삶의 어떤 형식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틀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져냅니다. 왜 결혼해야 되냐? 왜 아기를 낳아야 되냐? 왜 한 남자랑만 살아야 되냐? 왜 한 여자랑만 살아야 되냐? 꼭 이성끼리만 결혼해야 되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냥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변화가 급격한 시대적 흐름 속에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할 때 개인주의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핵가족화가 되면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핵가족 편모 가정이 늘어나고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기술 문명이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나만 갖다 주면, 패드만 하나 갖다 주면 만사 오케이예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대화가 끊어지게 됐죠. 우리 사회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해체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이 주는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몰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구조는 이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질병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문화적 발달이 가지고 온 역기능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즐길 거리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대중문화의 출현으로 인해서 돈을 조금만 내면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천만 영화라고 하는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돈을 내가 조금만 내면 가입만 하면 영화, 드라마, 뭐 음악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TV 한 대 놓고 라디오 한 대 놓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함께 시청하고 함께 듣고 함께 한 어떤 공간에서 무언가를 함께 이루었는데 지금은 각기 패드를 들고 각기 핸드폰을 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각자가 다 해결해 나갑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런 영화와 인터넷의 발달은 성을 왜곡시키고 불륜을 미화시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방비로 다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문화와 시대적 흐름, 개인주의의 가속화에 떠밀려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중심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고귀한 선물이 가정인데, 정상적인 결혼은 그래서 멍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아래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원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게 성경적 가정의 원리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역할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 힘쓸 때에 우리 가정이 이 시대 속에서 지켜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성경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붙들어야 돼요. 변하는 세상일수록 성경의 진리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자만이 마침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공동체 중심이에요. 한 가족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을 계승하고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게, 아이들이 정말 나와서 율동하고 워십을 할 때 우리들의 웃음이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그냥 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야 되냐?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관계가 주는 기쁨, 격려, 조화로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봄 소풍을 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정상, 형편상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함께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따로 떼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몸됨을 이루는 결속은요, 희생과 섬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는요,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는 맺는데 친밀함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내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나의 고민을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첨단 문명은요, 우리를 참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SNS의 발달 참 좋죠. AI, 챗 로봇,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에요. 뭐만 하나 치면요, 다 설명해 줍니다. 대화식으로. 그런데 인간을 편리하게는 만들어줬지만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있는, 인격과 인격이 맞대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 문명은 차갑고 냉혹합니다. 비인격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전처럼 살갑지 않잖아요.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질로 다 베풀어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 해줬으니까, 내가 못 살았으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양질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 근데 함께 있어주진 않아요. 자녀들도 돈이 필요할 때 부모를 찾습니다. 결국 돈이 없는 부모는 무능한 존재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깊은 감정의 교류가 없는 비인격적인 관계, 거기선 당연히 깊은 대화가 사라지고 말죠. 오늘날 끊임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의 친밀함을 빼앗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정 밖의 삶에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을 틈이 없어 대화가 불가능해진 모든 위기와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참된 친밀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시대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계층이든 어느 세대든 어렵지 않은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해보면요, 다 어렵다 그래요. 다 힘들다 그래요. 누구만? 나만 힘들다 그래요. 나만. 하물며 아이들조차 한숨 쉬고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모의 세대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세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그들의 세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도 나름대로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 누구도 한 계층도 편안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려움만 보고 다른 쪽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요,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기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성을 갖는 거잖아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헤아려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요구하는 그곳에는요, 갈등과 투쟁과 분열밖에 없어요. 결국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싸움하는 곳에 가보세요. 자기 주장하는 말만 있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말은 없습니다. 상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관계가 좋은 부부는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들은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시죠?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행복에 겨워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의 말과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남편은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사랑받는 아내, 존중받는 아내도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참 어딜 가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럼 우리는요,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전한 아빠, 완전한 엄마, 완전한 자녀 있을 수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성장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지고 나뉘어진 마음, 이것을 하나 되는 화해, 화목을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깨어진 기초를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기본이에요. 이 기본인 가정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이 회복되고 가정을 위해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이키는 열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떠난 마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이켜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서 이 가정이 온전하게 또 회복되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기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 안에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깨어지고 나눠진 마음이 하나 되는 화목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인격과 삶을 통해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과 교통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